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밑에는 배후에 심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무렵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마가복음 17장을 꼭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당신이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성도들이 얼마나 읽어왔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7장 꼭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읽어오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거의 이게 손을 드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네, 손 내리십시오.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 이제 오늘은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걸 고민해 보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 읽었는데 왜 손 들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다 들으니까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아마 어떤 그 군중 심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목사님이 읽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차마 읽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게 창피하니까 들었을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아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참 정직한 그리고 진리된 그런 마음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17장 본문을 보면 세 부분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입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없으므로 예수님마저도 철저하게 아버지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을 살피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문은 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생겨날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네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예수님이 드리셨던 예수님의 기도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우리는 17장 안에 여러 줄을 머물면서 이 말씀의 보화들을 살피며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순서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이 기도 제목을 먼저 우리가 보면서 다시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는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안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충분히 이곳에 머물면서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손을 들어야 했던, 마가복음 17장이 있지도 않는데 읽었다고 손을 들어야 했던 그 성도들의 마음처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하게 되어지고, 또 기독교의 진리를 놓쳐버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붙들고 헤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진리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은 무엇으로 응답되어져야 될지를 살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모습인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땅, 그러나 죄악 가운데 거하시지 않고 그곳에서 떠나버렸던 땅, 그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죄가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하신 분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컬처 샥이라 그래요. 컬처 쇼크라고도 하죠. 우리가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제일 큰 문화 충격을 받으시면서 죄인들의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선교사셨다라는 말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션이라고 말할 때 그 전도와 선교를 좀 구분합니다. 전도라는 말, 이벤젤리즘이라는 말은 우리가 동일한 문화권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고 해요. 그러나 선교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른 문화권, 우리가 아주 우리와 사는 문화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선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선교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만 주셨는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들도 채우셨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가 시작되어진 지 꽤 오랜 시간, 1900년이 넘어서까지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선교사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 아니다. 선교사는 빵도 주어야 된다. 이 논쟁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메인 스피커로 오셨던 분이 존 스토트라는 분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우리 복음주의자 중에서 지도자가 되셨던 분이셨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선교를 정의하면서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따라 지상 위임 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냄받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정의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도 주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 주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곳이 배가 고파하고 있다면 빵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가 건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 안에는 그냥 종족으로 분류하면 24,000개 종족이 있어요. 언어상으로 분류하면 12,000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종족 중에 아직도 복음을 자체적으로 듣지 못하는 종족이 한 2,000개 종족이 있다라고 조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는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가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 어딘가에 한 곳에서만 정착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한번 가서 보시고, 하나님이 나는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야, 나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어, 그럼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가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먼저 주님 안에서 선교지를 향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해외로만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우크라이나는 정교회가 강하죠. 그러나 굉장히 귀하게 정교회가 그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유럽으로부터 1단에, 독일로부터 1단에, 프랑스로부터 1단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들어와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아나베프티스트라 부르는, 메노나이트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그곳까지 400여 년 전에 오셨더라고요.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프랑스 같은 나라는 워낙 캐톨릭이 강했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칼빈조차도 스위스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핍박을 통해서, 국유의 핍박을 통해서 일단의 가정들이 마차를 타고 그 먼 거리까지 들어와서 복음의 동네를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들의 삶이 귀하고 아름다웠던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삶에 감복하고 너무나 감동되어져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 침례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로 변해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며 빛으로서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고 그들이 가서 보이는 아름다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의 복음은 전파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 책 중에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약 10년 단위 정도로 한 번씩 개정판이 나옵니다. 2010년도에 나온 게 최신판인데 거길 보게 되어지면 세계 인구의 33% 정도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로마 캐톨릭, 정교회, 콥틱 정교회, 약간 이단스러운 사람들, 개신교 다 들어가서 그 숫자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9년 전보다 약 한 2, 3억 정도가 늘었어요. 인구가 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2억 정도나 22억 정도 되는 33%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10% 정도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 않는가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통계는 197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구교회가 전부 선교사로 나왔어요. 근데 선교사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 그런데 1970년대를 기점으로 비서구교회가 50%, 그 다음에 서구교회가 50% 각각 이제 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것이 역전되어져서 약 80% 정도가 이런 동양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아닌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활발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가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 두 번째가 한국교회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미국 남침례교단 IMB죠. 미국 남침례교단 선교가 파송이 1등, 그리고 2등은 있는데 그 2등은 약 10등 같은 2등.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한국 선교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우리 한국 선교는 아직도 선교사님들 사례비 보낼 때 사례비인지 사역비인지 구분도 없어요. 선교사님들 선교 마치고 돌아오면 노후 재택도 안 세워져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어느 선교단체 가면 헬기가 한 20대 있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헬기로 날아다가 지원하고, 이런 수준의 거라면 아직 한국은 많이 파송은 했지만 질적으로는 더 깊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도 더 깊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교단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은사주의 교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사주의고 오순절 계열은 아니라 할지라도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약 700만 명 정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들이 2억 5천만 정도의 성도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가 전도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상하게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가 애를 안 낳고 있고 한국도 복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율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전도를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애를 낳으셔야 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시든 애를 낳든지 둘 중에 하나 합시다. 시작. 참 인사하시라고 민망한 많은 분들이 이쪽에 계시긴 하나, 어르신들이. 애 낳기 힘드실 테니까 전도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애를 뭐 7부터 해서 뭐 4명 아내까지는 정식으로 또 얻으니까 그냥 다산을 해서 이슬람이 이게 전도를 해서 부흥되는 것보다 자녀 출생률로. 그래서 유럽을 잠식시킨 거예요. 프랑스가, 영국이, 네덜란드가 이 아주 복음주의 최강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슬람에게 잠식당하는 게 출산율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른 나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지라도 우리가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번에 갔다 왔던 곳은 우크라이나의 멜리토폴이라는 지역이 제일 메인 사역을 하려고 갔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5일을 보냈습니다. 5일을 보내면서 4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밤까지.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하셔서 상담을 받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힘들었던 건 멜리토폴 교회가 굉장히 시골이에요.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김선교사님 가정이 갔을 때 그 동네에는 동양인이 이 가정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수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나라 사람 오면 한 번씩 쳐다보잖아요. 그냥 그 나쁜 건 아닌데 쳐다보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선교사님 가정이 그곳에 갔을 때 가는 곳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다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와서 이렇게 가까이서 본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웃기게 생겼나 이런 표정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축구 선수들이 이 영국 가서 이름 올리고 이러는 거는 보통 나라 애들보다 3배는 잘 차는 거예요. 이게 유럽 가서 인정받기란 정말 아직도 인종차별이 남아 있고요. 여행만 가도 여러분 인종차별이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인종차별 아주 좀 독특하게 받아본, 물론 저가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면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저희 팀들 데리고 갔을 때 2번이나 어린아이들이 막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다가 돌 던지는 걸 당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영국 인종차별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또 독일에 갔을 때도 인종차별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물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지만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하물며 우크라이나 사람들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도 거기에 김성기사님 가정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이분들은 말 잘해서 모금 잘해가지고 편하게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가장 힘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교회만 덩그라니 조그맣게 남아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 이제 제가 초대를 받고 갔잖아요. 갔는데 냄새 못 견뎠어요. 제가 덩치는 이렇게 크고 험해 보이지만은 예민하거든요. 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어떤 냄새냐면 노숙자 냄새. 참 힘든 냄새거든요. 잘 먹기, 밥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한테 그랬죠. 이제 내 향수를 주면서 좀 뿌리라고, 이렇게 향수 좀 뿌리고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월요일 날 기차를 타고 또 9시간 올라와야 됐기 때문에 우리 김성기사님 집에 갔는데 집에서도 똑같은 노숙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막 웃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그래서 이제 저랑 워낙 이제 형 동생 친한 관계였으니까, 형, 근데요 우리도 포기하고 살아요. 여기서 그 선교사님 가정을 오픈해서 선교사님이 한 목장을 하고 사모님이 한 목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왔다 가면 냄새가 배기는 거예요. 온 집안에.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마지막 날 참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참 좋은 시간들을 주셨어요. 이거 인간적인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놀랍게 그 교회를 사랑하셨고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제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앉는데 역시 냄새는 강했어요. 그런데 앉는데 그 냄새가 역겹지 않더라고요. 첫날은 가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분들을 안아주면서 주님의 온기가 느끼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졌을 때 오히려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마약해서 죽은 형제 김성규 사님이 가서 장례 치렀고요. 교회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왜 교회 문을 잠가 좀 열어놓지 그랬더니 열어놓으면 계속 물건이 없어져요. 근데 물건 없어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결국 담배와 마약과 술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가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또 누가 훔쳐가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왜? 밖에서 훔쳐간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 훔쳐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김성규 사님 내외가 9년을 묵묵히 지킨 거예요. 몇 번씩 교회가 망했어요. 몇 번씩 성도들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몇 번씩 하나님 앞에 이곳을 떠나야 되느냐고 물었던 것들을 고백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한테 올 때 약하고 라면 좀 갖다 달라고. 제가 뭐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라면을 그 한 박스를 사가지고 캐리어 2개를 끌고 다닐 때마다 더워는 죽겠는데,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보자 어디 그냥 이러면서 갖다 줬는데 그 한 그릇을 먹으면 자기가 보약을 먹는 것 같아요. 그게 선교사님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떠나올 때는 안으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잘 버텨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만약에 김성교사가 여길 떠났으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저 땅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복음 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 아직도 정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로 우리는 가야 하는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10,000원,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작은 헌금일지라도 선교지에 가서는 이 일들이, 이 돈이,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꼭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그곳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길을 다니면서 음식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리더들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접을 하겠다고, 내가 카드를 긁어서라도 대접하겠다고 리더들 다 모시고 나오라고.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가서 밥을 먹었어요. 정말 그분들이 정말 어쩌면 평생 가볼 수 없는 식당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접했는데 돈이 한 200불이 안 나왔어요. 하나로 치면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고 했는데 바로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최종길 장로님이란 분인데요. 우리 윤선자매 아버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들 섬길 거라고 이렇게 밴드에 올렸더니 그걸 보시고 바로 너무 감동이 되셨다고. 저 지금 은행 갑니다. 20만 원 붙이러. 그분이 돈을 보내셨어요. 제가 간증을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식사 대접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먼 한국 땅에서 한 장로님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이 돈을 보내셨다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이분들이 또 음식을 먹다가 또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우리가 이런 많은 간증들을 요번에 누렸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졌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멋내고 살고 폼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거둔 귀한 헌금들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더 많은 일 하지 않을까.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일날 드리는 헌금을 좀 더 높여보겠다. 제가 커피 좀 더 덜 마셔보고, 제가 누구랑 같이 밥 먹을 때 조금 더 낮춰서 먹어보고, 제가 조금 더 제 삶을 더 쥐어짜서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헌금을 제가 두세 배로 좀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련되게 멋지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려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냄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금과 빛인데 너무나 소금과 빛이 무엇을 하면 이름을 내려고 해요. 소금이 꼭 죽으면서 왕소금이에요, 돌소금이에요, 이렇게 그 이름 석자를 꼭 날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인데 빛이 이름 내고 죽으려고 그래. 플래시예요, 태양빛이에요,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 주님을 섬겨갈 때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의 권능을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능을 쓰지 않으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뛰어내리라, 절하라, 무엇을 해보라, 절대 당신의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으므로 신성을 포기하셨을지라도 인성을 가지고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하여 애쓰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보냄바 되어진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모습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됨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겸손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굳게 지킬 때에 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야망을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만 충성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기준을 갖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없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명령했어요. 우리 두 여인, 그 순두개와 또 하나님 앞에 갈등을 겪었던 그 여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 동등됨을 가지셨으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순종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됨을 굳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만 아멘하며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만 기준 삼을 때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 강력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됨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 번 새로워지는 거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화가 났어요. 이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밤에 우리를 치유하세요. 오늘 하루 열심히 낮에 일을 했어요. 지쳐 있어요. 몸에 기운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시차에 걸려 있어서 정신이 멍하고 기운이 쭉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때 들어가서 잠을 자면 눈을 감으면 성령이 내 안에 새로운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몸에 새로운 기운을 돋게 하세요. 몸의 나쁜 병균을 다 치유하시고 성령이 새롭게 일어서게 하세요. 그리고 그 치유가 끝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세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눈을 떴을 때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안식의 날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 충분히 주님이 치유하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안식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안식의 날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제까지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오늘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해질 때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른 사람과 불편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해 질 때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면은 너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제 일은 어제 잃어버리고 오늘은 새로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아픈 마음이었고 나쁜 마음이었지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루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미웠던 사람들은 어제 다 용서해버리고 오늘은 새롭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미움이 자리 잡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하고 늘 감사가 싹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도 미워하는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좀 미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 없으세요? 이 안에서 좀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분 좀 없으세요? 있으면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번 더 여러분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 없으세요? 좀 그렇게 사는 분 있으면 좀 모델을 삼아야 되니 한 분이라도 좀 손을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분이 없을 수 있냐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냐면은 나도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다 죽었어. 지금은 다 죽었어. 그래서 미워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거나 후회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움을 입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한 것 오늘 잊어버리세요. 그게 선한 일이라도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한 일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감격과 영광으로 오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세요. 그 주님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오늘 주님 웃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주님 영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그 기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 영광 안에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모습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을 따라간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갔을 때 그분들이 여러 사랑을 주셨는데 떠나오는 날 정말 오셔서 울으시면서, 사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말이죠. 정말 이렇게 유럽이 아닌, 근데 우크라이나가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또 가장 힘든 지역에 가장 힘든 사람들을 목회하니까 교회 이름으로 베풀었던 사랑들이 너무 감격스러웠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시고 너무너무 두 손을 놓고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 저는 기차를 타고 9시간 키예브로 왔습니다. 비행기를 안 탄 이유는 비행기 값도 조금 더 아끼기 위해서 9시간 기차를 탔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약간 사기를 당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기차 와이파이 빵빵하게 터지고 침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푹 쉬시면서 가시라고 이렇게 탔는데요. 함께 복도가 있는 기차, 유럽식 기차,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한 칸이 있는데 6명이 똑바로 앉아 있어야 있는 그런, 다리도 못 받는. 그리고 9시간을 가야 되는데 뭔가를 먹을 걸 사가지고 탔어야 됐던 거예요. 아침도 안 먹고 나왔는데 기차 안에 우리 생각으로 그래도 무슨 뭐 밥 먹을 칸이 있겠지. 없대요. 뭐만 파니까 커피만 판대. 커피. 배고파가지고 커피 3잔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던지. 오는데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간증을 했대요. 본인들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간증들이 나왔고 너무 감사가 나왔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 리더들로 잘 자리 잡겠다라는 서원들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일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쓰신 것이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 날리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각자의 이름 뭐 그렇게 드러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다른 것 축복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니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따라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같이 갈 수 있는 작은 교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교회들끼리 함께 모여 같이 돌아가면서 세미나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하고 돌아가면서 같이 어우러 살 수 있는 세상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되지 않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 일들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들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예수님 닮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런 귀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공동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주님 복된 교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